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단수로 표현되는데 사랑,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의 사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5가지죠.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또 교육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주된 5가지 어떤 사역으로서 대표적인 것들인데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높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성령께서는 생기로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주변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골짜기에 온통 하얗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는 바로 죽음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사방에는 마른 뼈들만 가득합니다. 이미 살이 썩고 생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 단순히 죽은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낙심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절망에서 빠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죠. 에스겔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처한 그 상황은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로 상징되고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곧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죽은 뼈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뼈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시작이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한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손이 마른 여자에게 손을 내밀라,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한 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밀 때에 손이 내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낫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도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힘이 있어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살아난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산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면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반면 종교생활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름 좋은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고 그 기도의 대상에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늘어놓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교훈을 주는 말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예리한 양날을 가진 그런 검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양날을 가진 그 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구원 얻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에도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니라라고 대언을 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불어낼 때에 불어져야만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장난감이 있어도 거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 장난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배터리가 들어가야만 또는 충전을 해서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이러한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마른 뼈든 살이 붙은 뼈든 아름답고 생기 흐르는 가죽이 덮여있는 몸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뼈를 보고 너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죽었고 이미 뼈는 그냥 하나의 어떤 물건 취급,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존재,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을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병든 자가 고침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위험한 것이고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과 부와 교육을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찾고 공유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도,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도, 신앙이 식어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제 그냥 쉬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쉬었는데 삶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근데 우연히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읽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단순한 인간의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에 생기를 넣으시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 다시 찬양하도록 하신다는 것.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이 살고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내리는 성령이신데, 자, 성령의 역사는 한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됩니다. 또한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온다는 거죠. 구약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골짜기에 하얗게 마른 뼈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이제 이곳에서 저곳에서 소리를 내면서 뼈가 서로 붙고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비로소 사람의 형체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마른 뼈들이 뼈가 붙고 핏줄과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기가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성령께서 사방에서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는 살아 움직이는 그냥 한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10절 보시면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음의 골짜기에 갑자기 환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성령으로 생명의 서광이 비쳤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교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역사심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모든 제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 불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새싹이 돋게 되죠. 사람은 나무를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도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은 끝났다 말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식었던 믿음도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침체된 교회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음의 그 골짜기가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단지 그냥 회복하고 그냥 역사를 체험하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 역사를 체험하고 드러누워 있는 그런 한가한 삶,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싸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의와 진리의 길을 높이 들고 행군하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처절한 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있는 그런 현장이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순절 이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신 큰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군대와 같은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형체만 갖춘 그런 모습만 갖춘 채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세상과 싸워서 때로는 패배하게 되고 또는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강하게 될 때에, 이 믿음이 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얀 뼈들처럼 말라서 소망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절망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 같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죠.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러한 것들은 있다라고,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랑은 이 현재를 견디게 하고, 또한 소망은 미래를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광부가 탄광에 갇혔는데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들려오는 그 구조대의 망치 소리, 멀리서 쾅쾅쾅 치는 그 망치 소리를 듣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망의 소리, 저 사람들이 곧 머지않아 나를 구하러 들어오겠구나라는 그 소망의 그 망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는 거죠. 우리의 생도 때로는 어두운 탄광과 같다는 겁니다. 질병과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처럼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으니 현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가 밤에 강가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때 멀리서 한 어부가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배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은 캄캄했지만 어부는 그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 하나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온 바다를 밝히지는 못해도 다음 걸음을 걸어갈 만큼은 비추어 주는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갈 그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온 세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본다면 그 삶이 얼마나 나태하거나 또는 절망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끝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살 겁니다. 아무렇게나. 왜냐하면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낙심되고 결과가 정말 우울하고 실패와 어떤 그런 것밖에 없다면 그 삶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소망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절망은 모든 빛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작은 빛조차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의 빛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서 이 구원의 소망, 우리의 그 삶의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12절 13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매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죽은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에 던지기도 하고 나무 밑에 묻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심하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 묶어놓고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동에는 이 돌을 파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이제 내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자기가 만든 그 무덤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그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래 사람은 스스로 살아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씨앗 하나가 땅에 묻으면 썩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껍질을 깨뜨리고 새 생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음처럼 보였던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의 시작이었고 때문에 성령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무덤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한 문제,
굳어진 마음,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죽은 것 같은 이 신앙을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덤을 열려고 하면 그것은 범죄죠. 도굴입니다. 법에 접촉되어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부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러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헤아릴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지극하신 자기 비하와 희생이라는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과 같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 힘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누워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생명도 기록도 없는 시체가 관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했던 우리 자신의 과거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 죄의 무게를 져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결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골짜기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환상이, 그 죽음의 환상이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삶의 분명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그 말랐던 그 심령이 정말 물이 가득한 정말 그 말랐던 논이 쩍쩍 갈라져서 어떤 땅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땅이 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그 단비가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